오늘 말씀의 제목, 문재인과 적그리스도로 정했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나타난 문재인과 적그리스도, 아니면은 드디어 나타난 문재인과 새끼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재인 시더러 새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역시 문재인 시더러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제 핸섬한 얼굴을 못 보게 되는 것도 다 문재인 씨가 뭘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게 되면 또 양해를 드려요. 농담입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죠. 자, 이제부터 남는 게 진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남는 게 진짜다. 뭐 어떤 사람들은 밖에 올 때면 와라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밖에를 오라고 얘기하는 건 참 바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조차 안 보는 사람이 박해가 진짜로 왔을 때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경찰서나 아니면 검찰한테서 소환 통지서 날라와서 가서 취조당하고 조사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엄청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여기서 범죄자 취급당해야 되지? 조사실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평소에 그만큼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으면서 뭐 박해가 드디어 시작됐다, 얼씨구나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박해를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태료를 낼 때 기뻐하면서 300만 원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게 집행되기 전까지 박해가 무슨 즐거운 일인 듯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다가 뭐 하나 꼬투리 잡혀가지고 감옥 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예수 믿다가 감옥 가면은 그것도 귀한 간증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수님 믿은 것밖에 더 돼? 교회 나온 것밖에 더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칭찬할 수가 있겠죠. 제가요, 그 지난 일주일 동안 나라에서 하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10명만 남으라고 하더라고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20명입니다. 만 남기라고 하니까 전체 좌석수의 10%, 20%만 남기라는데 그거를 어떻게 남겨야 되지? 라고 고민을 지난 평일 내내 했어요. 무슨 천국 가는 사람 10% 고르는 느낌이었거든요. 본당 예배가 좋지 영상 예배가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영상 예배 드리신다고 지옥 가는 건 전혀 아니니까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본당에 입장시킬까? 누구를 본당에 입장시키고 누구를 영상으로 드리게 해야지 가장 교회가 손실을 덜 입을까? 누구의 영성은 본당에 있어서 관리를 받아야 되고 누구의 영성은 영상으로 예배를 보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본당에 입장시키고 교회에 그냥 끌려오는 인간들, 눈치 보고 그러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영상으로 빼버릴까? 제가 그걸 가지고 고민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본당에 놓고 믿음을 강한 사람을 영상 예배로 빼야 교회가 가장 손실을 덜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도 없는데 영상 예배로 빼버리면은 오겠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민들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특히나 저희 말씀사랑교회, 그리고 제 말씀을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뭐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믿음 가진 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슨 666 베리칩 얘기하는 사람처럼 그냥 맹신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왜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온 건지를 생각하고 비판하고 이성적으로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재인과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지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었으면 해요. 오늘 비교할 이 세 명의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유명한 사람인데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재산 몰수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말인데 때와 법을 바꿉니다. 때와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때와 법을, 예배 드리는 때와 예배 드리는 방법을 지들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모멸과 멸시를 가해지게 주도를 합니다. 사회로부터의 모멸과 멸시를 받게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성전 폐쇄를 해버립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전 폐쇄까지 가요. 지금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할 그럴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때도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내가 가짜인 게 예수님한테 딱 걸리면 지옥 가는 거죠. 두 번의 기회가 있나요? 예수님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세요. 저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이런 말 하죠. 예배가 위험하다. 예배가 위험하다. 이라고 이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게 정말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왜 그 개떡인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의학적으로. 예배가 뭡니까? 마스크 쓰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겠다는 거거든요. 마스크 쓰고 가만히 앉아 설교를 듣겠다는데, 말을 듣겠다는데 그게 위험한가요? 그럼 그게 위험하면은 버스 전철은 어떻게 탑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지금 같은 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이 얄미운 가짜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 듣겠다는데,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데 왜 코로나가 귀로 걸립니까? 코로나가 소리로 걸리나요? 근데 지금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조차도 못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게 이웃사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의사들도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일 거고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도 예배 참석해서 코로나 걸린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럴 거면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예배가 굉장히 위험한 무슨 테러 행위라고까지도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배 활동은 테러 행위다.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럼 예배 와보세요. 저희가 뭘 하는지. 마스크 쓰고 가만히 앉아있게 만들어드리니까요. 오늘 이 문정권과 적그리스도가 뭔 상관인지 무슨 관계인지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먼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적그리스도란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즉 그리스도의 정반대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서 내어놓은 참된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박해하고 사람을 지옥 보내는 사탄 측의 거짓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측에 있는 사탄의 이제 끈앞을 같은 거죠.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성경에는 총 3명의 적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3명의 적그리스도. 구약시대에 1명, 초림시대에 1명,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전 1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누구냐면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고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셀레우코스 제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특히나 170년부터 164년까지 7년 동안 성전에다가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다 대고. 본문은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자, 성경적인 주장을 해야지 성경에도 없는 걸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전이 있는 땅이죠.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란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들을 가리켜요. 성도들을 죽일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짓밟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예배를 폐쇄시켜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예배를 더 이상 백성들이 못 드리게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진리를 왜곡하고 버리고 자의로 행하며 말씀을 왜곡하며 형통하였더라. 성공하고 있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여기까지 13절이고요. 또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네 나라는 것은 디아도코이의 나라들 알렉산더 사후에 네 조각으로 분열된 나라를 가리키는데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레오코스, 포톨레마이오스를 가리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에 이 배교자들, 성전에서 배교하는 자들이 가득할 때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의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위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것이라. 죽인다는 이야기죠. 박해를 할 것이라. 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는 사람의 손으로는 말미암지 않고 저절로 깨지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또 11장 31절부터 36절까지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지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이제 박해와 미혹에 대해서 분별을 시키게 하고 가르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속임수와 결합하여 배교를 할 것이며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그 멸망당하는 박해당하는 와중에도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결하게 될 것이고 연단당하게 될 것이고 휘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때가 기한이 있으리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여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이라. 이렇듯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박해와 그가 성도를 죽임과 성도들 중에 가짜들이 배신하고 배교하고 괴롭다 떨어져 나가고 그 배신자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이 모든 일들과 그게 허락된 기한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8장에 2군데, 11장에 1군데 읽었는데 이게 어떤 적그리스도, 스스로 큰 차면서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어떤 한 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정체는 우리는 이제 역사를 지났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정체가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역사적 문맥과 전황을 설명해드리면 이 사람 앞전에 이제 전임자가 안티오코스 3세라는 사람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 그레이트라는 이름이 붙어서 대왕이에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3세는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측을 차지한 알렉산더의 부하인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 이스라엘을 놓고는 전쟁을 벌여요. 원래 이스라엘은 이집트 측인 프톨레마이오스 제국 소속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프톨레마이오스 나라의 종교세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을 거면 돈을 내라. 오늘처럼 막 세금 내라 이러잖아요. 종교세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차라리 셀레우코스 제국, 이 셀레우코스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쪽을 지배했던 알렉산더의 부하거든요. 이 셀레우코스 제국 쪽의 지배를 받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라고 많은 백성들이 차라리 프톨레마이오스에서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어요. 이 대왕 안티오코스가 결국 이스라엘을 탈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빼앗은 안티오코스 3세가요. 기원전 175년에 죽습니다. 175년에 죽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작은 뿔 최초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박해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유대교는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 종교는 아닥사스다 때로부터 안티오코스 3세에 이르기까지 유대의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을 따라서 유대 내의 종교적 관용에 의해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고레스 키루스 2세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가라라고 명령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서 종교적인, 오늘날로 치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그리스 신화의 신봉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봉자였다는 말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제우스 신봉자였는데 이 제우스를 위해서 유대 민중을 괴롭히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대제사장의 탐욕을 이용했어요. 안티오코스가 왕이 됐을 무렵에 유대인들의 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가 사망을 합니다. 이때에 기회를 잡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 제우스도 믿고 여호와도 믿자라고 얘기하는 종교 혼합주의자가요, 마찬가지로 제우스를 신봉하는 안티오코스한테 뇌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는요,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이었던 야손을 쫓아낸 다음에 메넬라오스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힙니다. 메넬라오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숭배에 빠져있는 종교 혼합주의자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배교를 주도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배교를 주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종교를 신봉하던 메넬라오스, 안티오코스가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대제사장이었던 메넬라오스는 종교적인 타락을 부추겼고 제우스 숭배에 괜찮아 하면서 성전에서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이 말하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전에다 제우스 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왕이니까 학살로 배교를 부추겼죠. 군대를 사용해서요. 메넬라우스의 대제사장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쫓겨난 대제사장 야손이 기회를 엿보다가 대제사장직을 탈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공격을 했어요.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요. 이 야손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외경인 마카베오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외경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어도 재밌더라고요. 마카베오하 5장 1절인데 이 무렵에 안티오쿠스 왕은 제2차 이집트 원정을 개시했다. 5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한편 안티오코스가 죽었다는 헛소문이 떠돌았다. 이 말을 듣고 야손은 1000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기습하였다. 성벽을 지키던 수비대는 쫓겨났고 예루살렘 성은 드디어 함락되었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성 안 요새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야손은 무자비하게도 자기 동포를 마구 학살했다. 그는 동족을 희생하여 얻은 성공이 최대의 실패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동족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적들로부터 빼앗은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야손이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도 나쁜 사람이네요. 이렇게 음모를 했지만 그는 주권을 장악하지 못했고 결국 오명투성이가 되어 암몬 땅으로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그는 아라비안의 통치자 아레타스에게 체포되었다가 빠져나와 이 도시 저 도시를 도망하면서 모든 사람의 추격을 당하고 율법의 배신자로서 증오를 받고 자기 조국과 동족을 박해한 자로서의 미움을 받았으며 끝내는 이집트로 쫓겨났다. 거기서 그 생의 마지막은 처참한 파국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을 조국에서 추방했던 그는 배를 타고 스파르타로 건너가서 자기 동족과 우호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희망했지만 그곳 타향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야손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을 죽여서 제대로 물어주지도 않고 그 시체를 마구 버렸던 그는 죽어서 아무도 슬퍼해주는 이 없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선조들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안티오쿠스의 왕의 귀에 들어가자 안티오쿠스 왕은 유다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여 크게 격분하였다. 그는 이집트를 떠나 예루살렘을 맹렬히 공격하여 점령해버렸다. 거기서 안티오코스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차없이 칼로 쳐 죽이고 집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모두 학살해버리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되어 젊은이와 늙은이들의 살육, 여자와 어린이의 학살, 처녀와 젖먹이의 도살이 자행되었다. 단 4일 만에 8만 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해되었는데 그중 4만 명은 백병전을 하다 죽었다. 그뿐 아니라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의 수도 살해된 사람의 수만큼 많았다. 안티오코스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엄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전으로 들어갔다. 왕을 인도한 사람은 자기 율법과 조국을 배신한 메넬라우스였다. 재밌죠, 여러분? 8만 명을 학살하고 그만큼을 노예로 만들었고 또 학살자를 성전으로 들인 사람이 대제사장 메넬라우스였다. 진짜 무슨 말세같이 막가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를 겪었던 기원전 2세기의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게 세상 종말인 줄 알았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 말이죠. 자, 다니엘로 돌아가서 아까 다니엘 우리가 이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읽었는데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 것을 세울 것이며 또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며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성경 다니엘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마카베오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원전 167년 안티오코스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이들은 에피파네스와 함께 안티오코스의 군대는 유대인들의 제사를 멸하고 폐하고 기슬루월 15일에 성전에서 제우스를 숭배하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여호와와의 언약을 버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함께했어요. 배교했다는 거죠. 자, 기슬루월은 유대력 9월이고 현대에는 11월, 12월쯤에 해당하는 해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와 그의 군대들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서를 소지하거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은 죽이고 학살을 반복하였어요. 무섭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공포에 떨며 배교하였고 서로 고발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유대인들끼리. 대제사장의 배교와 유대인들의 배교를 힘입은 에피파네스는요, 별 어려움 없이 신실한 유대교도들을 학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언약을 배반하느니 죽겠다며 죽는 길을 선택했고 아마 전쟁을 죽을 걸 알면서도 했다는 이야기 같아요. 어떤 이들은 맞서 싸웠어요. 여기 나와 있죠. 성경에도 그들은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요. 32절에.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거의학자들의 만장일치로 네로 카이사르라고 불리는 로마의 황제인데 이 사람은 기원 후 그러니까 서기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한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 24, 25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다니엘서 7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커 보이더라. 여기서 새 뿔을 빠뜨린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는 이 작은 뿔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네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7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은요. 각각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마지막은 모든 것을 박살내는 철과 같은 제국인 로마를 가리켜요. 셀레우코스 제국은 모든 나라를 박살내고 정복한 적이 없거든요. 셀레우코스는. 그래서 이 네 번째 제국은 셀레우코스가 아닌 로마 제국입니다. 이 네 번째 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밤상 상상 가운데 그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는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로마 제국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제 여호와를 사칭하기 시작했다. 자기를 스스로 높였다. 신격화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24절, 25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를 주도했던 10명의 황제들을 가리킵니다.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했던 자들과는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요. 이 네로가 왕이 되는데 3명의 정치 권력자들이 암살을 당해요. 선왕도 암살당하고 그 왕의 아들도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섭정을 했었던 그 왕의 엄마도 암살합니다. 독살을 해요, 독살. 네로가 참 이게 또라이죠. 자기 엄마도 암살해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 자, 그리고 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렇게 7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은요. 로마 제국의 적그리스도 네로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도 언급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훨씬 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니까요. 이 네로가 한 짓이 뭐냐면 성전을 점령하면서 파괴하면서 거기다 대고 에피파네스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했는데 제우스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 역사적 정황이 어떠하냐면은 기원 후 64년 7월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64년이라면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쯤이죠. 이게 이제 시발단이 된 거예요. 시작점이 된 거죠. 이때 로마가 홀랑 타버렸는데 이게 구구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로마의 14개 구 중에 3개 구가 전소되었고 7개 구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14개 구 중에 3개 구가 전소하고 7개 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로마 시민들 완전 화가 나겠죠? 네로는요, 자기의 황금집을 지을 공간을 확보하기를 원했어요. 땅을 확보하기를 원했는데, 로마시의 방화범으로서 네로 황제가 지목되자,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며 자기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웁니다. 화재로 경제와 생업을 돈을 잃어버린 이 우상숭배 불신자들 로마인들이요, 로마 황제의 기만의 여론에 넘어가서 기독교인들이 범죄자들이라고 선동을 너무나도 쉽게 당해버렸고요. 그 결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고발당하고 잡혀갔으며 무고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64년부터요.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던져지고, 콜로세움 아시죠? 로마 가본 사람은 보셨을 텐데 시민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라는 누명을 덮어쓰고 로마인들에 의해서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최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에피파네스, 첫 번째 적그리스도죠. 이 사람의 최후가 어떠하면요. 이 사람이 전쟁 중에 말에서 떨어집니다. 병거에서 떨어져요, 병거에서. 병거에서 떨어져 죽은 이야기가 마카베오하 9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카베오하 9장부터 7절, 9장 7부터 11절까지. 그래도 그가 이제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코스. 조금도 오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유다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부으며 그들에게 행군을 독촉하였다. 그러다 그는 질주하는 병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너무나도 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에 붙어있는 뼈가 하나도 없었다. 지금까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오만에 가득 차서 바다 물결을 명령할 수 있고 높은 산도 저울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하느님의 능력은 밝히 드러났다. 이 불경건한 자의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심한 고통을 느끼며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쌀은 썩어 들어갔다. 그의 온 군대는 그의 몸에 썩는 냄새에 구역질을 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늘의 별도 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지금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몸이 되어 아무도 그를 운반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오만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기가 꺾여 오만함은 간되었고 시시각각으로 심해져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느님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카베오 하 9장 28절 이렇게 하여 살인과 신성모독을 일삼던 안티오쿠스는 전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대가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국의 산골짜기에서 비참한 운명을 지니고 그 생에 막을 내렸다. 결국 병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서. 아까 다니엘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걔는 손을 안 대고 깨질 거라 그랬어요. 저절로 죽을 거라고. 8장 25절이었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알아서 깨지리라. 자, 그러면 이 안티오코스를 성전으로 끌어들였던 이 더러운 대제사장 이름이 뭐였죠? 메넬라우스. 그죠? 카라멜 떠올리면 이름이 잘 외워질 것 같아요. 메넬라우스. 이 메넬라우스의 최후는 어떠했냐면은 마카베오하 13장을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왕중의 왕이신 하느님께서는 안티오쿠스의 마음에 이 악한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 놓으셨다. 여기서 안티오쿠스는 그 박해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자손이에요. 시대가 조금 20년 정도 흘렀어요. 안티오쿠스는 164년에 죽거든요. 근데 조금 20년 정도 흘려서 이건 14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이 안티오쿠스가 메넬라우스가 모든 화의 근원이었다는 말을 리시아를 통해 듣고 그 지방의 관습대로 이 악한을 베레아로 끌어다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거기에는 높이 25m가량 되는 탑이 있었다. 그 속은 재를 가득 채웠고 깔때기처럼 된 장치가 있어서 무엇이든 던져 넣으면 재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누구든지 성물을 훔치거나 그 밖에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탑으로 올라가 탑 속에 떨어져 죽게 하는 것이었다. 율법을 어긴 자는 이렇게 죽었는데 메넬라우스 또한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재 속에 묻혀 죽었으니 거룩한 불과 죄가 있는 제단에 대해서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지은 자였던 만큼 얼마나 당연한 일이었겠는가. 이 배교를 주도했던 메넬라우스는 타는 재가 있는 탑 속에 던져져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배교자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는 불타는 재 속에 던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네로 황제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원로원에 의해서 네로는 공공의 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기병대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말발굽 소리를 들은 네로는요, 자기 목에다 스스로 단도를 찔러 넣어서 자살했습니다. 68년 6월 9일 박해를 일으킨 지 4년 만의 일이었어요. 4년 만에. 이제 얼추 3년 반 조금 되는 3년 반의 기간 동안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는 단도로 자기 목을 찔러고 죽었어요. 이렇게 자기 부모도 암살했고 자기의 탐욕을 기독교인들의 죄라고 덮어씌웠던 네로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국가의 적으로 선포됐죠. 원로원에 의해서. 사필 귀정이에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최후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요한계시록 13장 등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네로가 아니에요.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자살로 죽는 것도 아니고 안티오코스처럼 병으로 저절로 죽는 것도 아니고요. 강림하시는 재림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3절부터 8절까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제 이 사람이 세 번째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비슷한 게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경고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아마도 네로를 염두했던 것 같아요. 네로나 아니면 도미티아누스. 지 자신 신이라고 부르면서 기독교를 악랄하게 박해했던 두 번째 박해자죠. 너희는 그러하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죽임당한다니까요. 요거는 네로의 최후가 아니에요. 안티오코스의 최후도 아니고요. 요거는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최후입니다. 요거는. 사도 2장에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6부터 18까지 읽어보면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제 요 짐승이거든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제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큰 권세를 부여받은 자예요. 왕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며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정치 지도자 왕을 미혹당한 백성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비방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또 그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성도들을 이제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그를 숭배하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예언을 하고 있어요. 16부터 18까지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있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매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666이라는 이름의 주인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요. 이렇게 3명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적그리스도, 초림의 적그리스도, 종말의 적그리스도.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행동은 성경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박해와 미혹인데요. 자, 박해는 다니엘서 8장 10절. 다니엘서 8장 10절에 박해가 있어요. 그것이 하늘 군대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24절. 첫 번째 적그리스도거든요. 그가 놀랍게 파괴 행위를 행하며 자, 11장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것이나 그들은 칼날과 불꽃에 사로잡힘에 의해서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박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적그리스도인 네로 황제에 대해서도 그가 종교를 박해하는 게 암시되어 있는데 7장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또 세 번째 적그리스도인 최후의 적그리스도도 박해를 하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1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13장 15절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다 박해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예배방해랍니다. 예배방해. 다니엘서 8장 11절을 보니까 자, 그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예배방해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또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것을 세울 것이며 예배방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네로 황제의 예배방해에 대해서는 7장 25절을 보니까 그가 장차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을 고친다고 나와 있죠. 예배방해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뭐 걸리면 잡아 죽이니까 누구든지 숭배 안 하면 잡아 죽이니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네들이 진리를 왜곡합니다. 진리를 왜곡. 다니엘서 8장 12절을 보니까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야, 너네 여호와만 섬길 필요 없고 제우스를 섬겨봐. 그것도 어차피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진리 왜곡도 나와 있죠. 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인데 2장 3절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미혹되지 말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한다는 이야기죠. 또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관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여호와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최후의 적그리스도도 뭐라냐면은 이 미혹을 해요. 미혹. 야, 진리는 이게 아니고 저거야. 이런 거죠. 진리 왜곡을 해요. 진리 왜곡. 그러니까 세 번째가 진리를 왜곡하며 이 사람들은 네 번째로는 미혹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미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1장이에요. 11장 32, 34. 그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미혹하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미혹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또 9절 10절을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속이고 멸망하는 자들의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13절. 큰 이적을 행하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듯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시대를 막론하고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있는데 박해를 하고 예배 방해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를 막론하고 3명의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박해는 어떻게 할까요? 옛날처럼 그냥 닥치는 대로 눈에 띄면 칼로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일단은 법치국가니까 사람들의 기본권을 박탈하지 않겠습니까? 법으로? 지가 직접 칼 들고 죽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법치국가인데. 그러면 언론의 뉴스에 다 날 테니까요. 그러진 않을 거고 법을 사용해가지고 궤변을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뺏어가겠죠. 박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 최후의 적그리스도는요. 전 인류를 지배할 원수고 악의 축입니다. 근데 이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 지역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짓을 하는 새끼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박해, 예배방해, 진리, 왜곡, 미혹 다 하죠. 그리고 시진핑, 요즘 열심히 교회 파괴하고 있는 시진핑이나 아니면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사람들, 동방정교회 아닌 경우는 차별하는 사람이죠. 죽이기까지는 안 하는데 차별하는 거예요. 개신교 차별당합니다. 러시아의 동방정교 아니면 차별하는. 그래서 종교의 박해가 존재하는 나라들, 차별당하는 나라들, 이게 지금 새끼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는 거죠. 자, 만약에 한국에 새끼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야, 나 적그리스도인데 교회 다니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제발 배교해 줄래? 라고 친절하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타나진 않겠죠? 여러분, 최후의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어떻게 활동할 거라고 상상하세요? 교회 가면 죽여. 성경 갖고 다니지 마.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티를 낼까요? 현대 시대인데?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요. 법치국가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법으로 때리고 자본을 뺏어갈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매매를 금지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뺏어버리면 되는 거죠. 명분이야 만들면 그만입니다. 민주주의니까 여론을 사용해가지고 선동을 하겠죠? 일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본주의 아닙니까? 법치국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겠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행복 추구권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또 침해해서 예배를 방해할 것이고요. 교회를 폐쇄할 것이고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차별금지법 따위를 통과시키면서 진리를 왜곡하게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릴 겁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면요. 감옥 보내거나 벌금 때리고 과태료 물게 하고 구상권 청구하겠죠. 벌써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부터 이 문정부와 언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제가 이거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정책 브리핑을 읽어드릴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말이에요. 1년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45.4%, 종교시설이 가장 많아 라고 정부기관에서 이딴 식으로 글을 썼어요. 뭐라고요? 집단 감염이 45.4%, 종교시설이 가장 많아. 그럼 이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인식됩니까? 얘네가 말하는 종교시설이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교회 가리키는 거죠? 야, 이 개신교 놈들이 코로나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사예요, 정부예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www.korea.kr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를. 정부 기관에서 이딴 말을 쓰지 않아야겠죠? 마치 교회에서 45.4%를 일으킨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물론 얘네들이 집단 감염이 45.4% 종교시설이 가장 많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신교에서 45.4% 나왔다고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멍청한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냐고요. 아, 교회가 문제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다니까요. 자, 발생 건수의 15%에서 17%가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 집단 감염에. 이런 통계를 냅니다, 얘네들이. 얘네들 기사를 보니까 집단 감염 발생 건수의 15%가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라고 기사를 썼거든요. 야, 교회 이번엔 또 15에서 17%를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었는데 잘 보면요. 전체 감염자의 15%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발생한 집단 감염의 15%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감염되잖아요. 집단 감염 아니에요. 어떤 조직에 갔다가 걸려야지 집단 감염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다 걸려가지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서 기타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 전체 모 그룹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무슨 콜센터, 무슨 요양병원, 아니면은 교회, 이런 집단에서 일어난 것들 중에서 15%가 교회발이라는 거예요. 얘네들 이야기는. 근데 이걸 본 국민이 모 집단이 왜곡돼 있구나. 기독교는 얼마 안 될걸?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하겠어요? 제 말이 이해 안 되시죠? 모 집단 자체가 전체 확진자가 아니라 요양병원, 교회, 그다음에 무슨 콜센터 이런 집단들에서 발생한 것만 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15%라는 거예요. 얘네들 말은. 전체 확진자의 15%를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언론사들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사를 써대는데
제가 언론사의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언론 기사의 제목이에요. 이거 뉴시스에서 나온 거예요. 1년간 집단 감염 45.4%로 최다. 종교시설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신천지, 그 다음이 요양시설, 그 다음이 직장, 그 다음이 모임. 이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가 문제네, 교회가. 이것들을 잡아야겠네, 족쳐야겠네, 테러 집단이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이. 뉴시스.com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럼 진짜 교회에서 45.4%를 만들어냈을까요, 확진자에? 그럼 얘네를 우리가 언제 전체 확진자라고 그랬어. 집단 감염이라고 그랬지. 집단 감염이 45.4%고 그중에 교회가 15%야. 우리가 언제 교회가 45.4라고 얘기했어. 얘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국민들은 그런 걸 따져볼 지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목 보고 교회가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계산을 했어요. 어제 계산을 했으니까 2021년 1월 23일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가 74,692명이고 이 중에 종교시설 감염자가 5,791명인데 퍼센테이지로는 7.7%예요. 7%. 근데 여기서 종교시설 감염자라는 것은 신천지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불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등등등등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요. 즉 개신교인이 얼만큼을 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못 알아내게 만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왜냐하면 이거를 바로 알아내게 야 교회에서 이만큼 감염됐어.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비율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분류 안 하고 종교시설이라고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5,791명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원불교, 천주교 아니면 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부를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7%보다 훨씬 더 적겠죠. 다른 종교를 다 합친 거니까요. 이거는. 순수 기독교만 계산하면 7%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계산한 거고 근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어떤 기자도 했더라고요. 1월 7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저랑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신천지를 제외한 모든 종교단체는 4,059명, 6.7%로 조사됐다. 교회 관련 확진자만 따지면 앞서 모든 종교단체를 합산한 수치인 6.7%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다른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 사람도 야 6.7%보다 훨씬 낮을걸? 그게 개신교인들의 감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네이버의 메인으로 뜨는 언론의 제목은 국내 누적 확진자 중 집단 발생 45%, 종교, 요양시설 비중이 높아. 이렇게 기사가 뜬다니까요. 그러면 댓글이 어떻게 달리겠어요? 기독교인들 학살하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여론이. 근데 2020년 11월의 조사에 따르면요. 개신교인의 숫자는요. 전체 국민의 18%로 923만 명입니다. 18%에 해당하는 개신교인 비중에 비해 집단 감염 6% 이하는요. 교회가 그만큼 방역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4%는 개신교인들이 아닌 니들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진짜. 이단 사입이랑 무신론자들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94%가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6% 이하가 45%가 되는 신기한 기적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언론사들, 메이저 언론사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거 검색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아니 무슨 어디 뭐 지방 찌라시가 이런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형 언론사들이 이런 기사 제목을 뽑아낸다니까요. 집단 감염수 교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신천지고 신천지보다 나쁘구나 교회는. 그 다음이 직장이고 직장은 훨씬 안전하구나. 기사만 보면 교회가 제일 문제아 집단인 것처럼 포장돼 있습니다. MBC 기사인데요. 코로나19 발생 1년 교회,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이 45% 차지. 그럼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교회가 문제구나. 기사 제목 의도적으로 나쁘게 뽑는 신문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민노총에다가 점령당한 공영 언론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언론들이거든요. 이 뉴스의 실제 댓글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교회 죽어라. 자영업자들은 교회 연합한테 소송해야 할 듯. 우리 회사에 술도 안 먹고 동아리 활동도 안 하던 얌전한 후배가 유일하게 코로나 걸려서 다들 위화해했는데 역시나 어머니랑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더라. 우리나라에 잘못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알게 됐다. 반성 많이 해야 돼요. 기독교 협회는 그렇게 전도에만 집착하더니 번식이다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임. 우리나라 코로나는 교회만 없으면 쉽게 끝납니다. 저 정신병자들, 기독교 환자들 때문에 퍼지는 거지요. 이게 그 기사의 대부분 이런 기사, 이런 댓글만 달려있어요. 90%가 기독교 때문이 아니고 94%가 니들 때문이라고요. 이게 팩트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저만 이걸 눈치챈 게 아니고 이런 거를 개수작이라고 해야겠죠? 뭐라고 그럼 표현을 할까요? 밑장 빼기 같은 건데. 친절한 속임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친절한 사기라고 할까요? 이런 수작을 알아내고 비판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K방역의 민낯, 교회발 코로나의 허상, 지하철 발은, 여의도 발은, 블랙시위 발은, 교회발 코로나는 잘못된 어휘 선택, 사회 분열 조장, 언론사의 의도는 저 그냥 그대로 기사를 읽는 거예요. 저만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KBS와 MBC, SBS와 JTBC 등 방송사와 연합뉴스 등 친정부 성향의 노조가 장악한 언론이 땡땡땡발 코로나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마치 특정 장소에서 코로나가 발원되어 전국에 퍼졌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폭증의 원인이 교회와 집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슬쩍 언급을 하면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증폭해서 마치 코로나의 모든 책임이 교회와 집회에 있는 것처럼 기사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공중파와 주요 언론을 통해 연일 계속되면 당연히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로부터 퍼져나왔으며 교회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기독교계의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이 언론들이 말하는 교회발 코로나라는 혹은 광화문 발 코로나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사회는 분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거나 얼른 죽어야 한다는 막말도 듣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물론 언론부터 여론조작 세력까지 일사불란. 특히 KBS를 비롯한 언론들에서 교회발 코로나라고 기사 제목을 악의적으로 달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 언론을 그대로 믿는 대중들과 특히 좌파성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딴지일보나 사커라인, 루리앱 등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서약이며 잠재적 코로나 감염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빨리 죽어 없어져야 한다는 폐륜적인 게시물도 다수 올라온다. 기독교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기자가 쓴 거예요. 다른 기자가. 출처 파이낸스 투데이. 정부가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교회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 분노를 교회에 쏟게 하여 박해를 의도시킨다. 사회적 모멸과 멸시를 받도록 의도시킨다. 이게 지금 로마 황제가 했던 거랑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이 나라가 하고 있어요. 전쟁을 유대인들이 일으켰어요? 야손이 일으켰지? 불을 기독교인들이 질렀어요? 지가 질렀지? 근데 죽이는 건 유대인들 죽이고 성전 파괴하고 기독교인들 학살하고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똑같은 일을 지금 정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2020년 11월 달 조사가 기독교인이 18%래요. 야, 그래도 많이 이탈 안 해서 참 장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기독교인들. 1000만 명은 아니지만 920만 명 좀 넘는구나. 근데 투표 좀 잘해주세요, 투표 좀. 자기를 죽이는 인간을 투표하지 말고 손가락 후회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럼 설교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이게 테러 행위입니까, 지금? 제가 그럼 지금 테러를 지금 일으키자고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국가 정복을 이야기하나요? 팩트대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잖아요. 94%를 지들이 일으켜놓고는 왜 기독교가 45%인 것처럼 90%의 잘못이 기독교한테 있는 것처럼 매도하냐고요. 설교 듣는 게 테러 행위예요? 가만히 2m 거리 두기 하고 앉아만 있어도 감염되면은 버스나 지하철은 다 같이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지들은 내로남불이라고 지들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서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데 성경 해석을 듣는 게 뭐가 테러 행위예요? 뭐가 잡아 죽여야 돼요? 명백한 박해를 지금 이것들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언론 기사들을 그냥 가져왔어요. 기독교 박해 국가들 코로나19 구실로 박해 강도 높여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가져왔어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압력과 핍박이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박해 감시 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을 인용하여 최근 보도했다. 릴리스 인터내셔널 폴 로빈슨 대표는 코로나19가 가난한 기독교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앙의 적대적인 지역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용해 교회를 장기간 폐쇄 중이다. 이거 우리나라 잘하는 건데? 준비하는 걸 흉내내고 있구나. 정부 제재에 반하는 교회들을 상대로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하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리에서 마스크를 건네며 전도하는 목회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한두 개 언론사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독교 박해 더 심화시켜. 아이고 뉴스. 코로나19 발생 종교자유 점점 위협받아. 국제기독일보. 중국 코로나19 이용 기독교 박해 온라인 예배도 금지. 뉴스제이. 코로나19 사태 중 기독교인 박해 늘었다. 한국기독공무. 코로나19로 인한 기독교인 차별과 박해. CGN-TV. 코로나 시대 기독교인의 박해 심해졌다. 기독신문. 뉴스데일리에서. 문정부. 코로나 확산 괴탄 말라. 59개국 266개 단체. 전 세계 200여 개 종교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교회를 희생양 삼는다고 비판했다. 미국 종교의 자유를 위한 시민단체인 주빌리 캠페인은 1일 현지 시각 전 세계 종교 시민단체들을 대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A4용지 4장짜리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를 밝혔다. 이 서한에는 국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해 전 세계 57개국 266개 종교단체에서 14,832명이 서명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교회에만 돌린다며 지난 여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레스토랑, 카페, 노래방을 다녔지만 코로나 책임의 원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규칙을 지킨 교회만 뒤집어쓰게 했다고 지적했다. 뭐 이런 놈들이 정치를 하고 있냐? 이게 사기꾼이야. 범죄자야 이게. 교회를 향해서는 거친 탄압, 감염 전파 일반 대중엔 조치 없어. 특히 파주, 스타벅스, 롯데리아, 남대문 시장 등 국내 여러 지역 감염 사례를 언급하며 교회를 향한 거친 탄압과는 다르게 일반 대중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기독교 그 코로나 90% 우리 탓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살골 놓고 교회 폐쇄시키자. 그게 예수의 사랑이다. 바보들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또아리를 틀고 삼키려고 하는데 가서 목을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나섰을 때도 유대인들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배교를 주도했죠. 어떻게 제우스 숭배랑 하나님 숭배가 같이 가능합니까? 그게 우상 숭배지. 그러니까 메넬라우스가 재 속에 던져졌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패턴이. 자기들이 삽질한 걸 여론 이용해서 기독교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박해를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한 걸. 94%의 발병은 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이미 박해는 시작됐어요. 개구리 냄비가 끓고 있습니다. 멍청하게 뜨뜻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다 익어서 죽게 됩니다. 교회 탄압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궁금해요. 말리잖아요? 미국에서도 말리는데 그거를 45.4%가 기독교 탓이야. 교회 종교 탓이야. 종교, 무조건 기독교는 프레임 씌웠죠. 우리가 언제 종교는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몇 달 동안 종교는 기독교, 교회 하긴 했지만 우리가 언제 종교는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해한 시민이 바보 같은 거지. 이렇게 발뺌할걸요? 정신 차리시길 바래요. 박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다닐 때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언제든지 고발당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박해가 아니면 뭡니까 그게. 잘못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구상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저는 헌법 37조의 기본권 제한이 이렇게 쉽게 발동될 수 있는지 놀랬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가 내가 신이다, 구원자다, 영생한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등등의 사기, 별 이상한 소리 다 해서 20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인생 사기, 종교 사기, 연애, 섹스 포교, 이혼, 자살, 학업, 취업 포기, 살인 등 별별 게 다 일어나고 있는데 목이 터져라고 사이비 종교 단속하라고 외쳐도 신앙이 자유롭시고 절대 안 건드리더니만 코로나 터지니까 바로 헌법 37조를 하면서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정부가 뭔데 교회 예배 참석할 10%를 니들이 정하라 말라라 하냐고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거를 너네들이 왜 10%만 알아서 골라내세요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쥐들이 추석꾼인가? 가라진 90%고 미랄은 10%인가 보죠? 누가 마음대로 10명을 골라내라고 했냐고요. 우리 교회 10명보다 많기를 전 바라는데. 사이비 종교 단속은 한국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신천지를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사이비 종교. 종교 사기 누가 단속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단속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가 사법 권한이 있어요? 교회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나라가 해야죠. 국가에서 단속해야 돼요, 그런 거는. 사이비 종교는 말이죠. 헌법 37조는 사이비 종교를 상대로 때려야 되는 거지 교회를 상대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못 잡아들이는데 그게 무슨 법치예요. 지가 영세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못 잡았는데 그게 무슨 법치냐고요.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못 잡아들이는데 그게 무슨 법치냐고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수많은 여자를 강간한 사람도 못 막는데 그게 무슨 법치냐고요. 근데 교회가 예배한다는 건 다 막겠다네. 폐쇄시키겠다네. 이게 무슨 법의 형평성이냐 이거예요. 박정희 씨도 하는데 문재인 씨를 왜 못해요? 1975년에 사이비 종교 일제 단속에서 검거된 사람이요. 신천지의 전신격인 유지열 씨의 장교장막이었어요. 이때 단속돼가지고 감옥 갔던 유지열 씨가 교주를 그만뒀단 말이에요. 유지열 씨가 그만두자 나온 사람이 이만희 씨인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하는 걸 왜 문재인 씨는 못하냐 이거예요. 자, 한국 기독교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화낼 일이 아니고요. 자, 교회 안에서 만나서 식사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고 절대 벗지 마세요. 선동당한 어리석은 국민들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는 정말로 미국이 못하러 우리나라를 광복시켜줬는지 참 회의감이 들어요. 못하러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이겨줬는지 그냥 식민지나 공산주의 시대에 공산주의를 냅두는 게 차라리 난 거 아닌지 빨갱이한테서 구해줘도 성족이나 불태우는 애들인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비판력이 있는 거고 분별력은 있는 건지 이 민족이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는지 그게 좀 뭐예요? 미국더러 침략정부 괴뢰 집단이라고 쫓아내라 그러는데 미국인들 죽은 사람들만 불쌍하지. 저는 저렇게 배응망덕하는 걸 보면 차라리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차라리 교회가 없어져가지고 공산주의 빨갱이들 견제할 세력이 없어져서 이 나라에서 선동당한 국민에 의해서 멍청한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적화통일 등으로 공산화돼가지고 전국민 학살, 인종청소 등이 일어나서 아니면 제2차 한국전쟁이 터져서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교회가 있었을 때가 좋았지. 자유가 좋았지. 하는 꼴을 보고 싶기도 해요. 다니엘서에서 계속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마지막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된 일이긴 한데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힘없이 당하는 것도 18%나 되는 사람들이 5명 중 1명,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힘없이 당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또 거기에 선동당해서 기독교인을 매도하는 기독교인을 봐도 마음이 아프고요. 또 우리가 구원을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인데 멍청해서
90%가 다 교회 탓이라고 다 싸잡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저 국민들을 봐도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 모든 게 다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이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얼마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고 우리에게 남은 자유가 얼마나 되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연애인지 스마트폰 보는 건지 아니면은 믿음을 찾는 건지 회개하고 반성하는 건지 저희가 각성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각성하면 좋겠어요. 로마 시대 때나 셀레우코스, 에피파네스 시대나 지금 현대라고 불리는 시대나 사실 일어나는 게 똑같은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죽여도 되는구나. 이렇게 죽여도 되는구나. 점점 더 심해지겠죠, 앞으로는. 문재인 씨는 절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스케일이 아니에요. 스케일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와 같은 비슷한 행동들을 정치인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건국된 자유의 나라거든요. 예배에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박해자들의 말로가 비참했던 것처럼 그러한 말로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기독교인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2200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저희들이 모든 걸 알고도 당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분별하여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서 성경 보게 하는 이 손을 만들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입술을 만들어주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심장을 주님께서 연단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